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배성 주님의 본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크신 주님의 계획 아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저희 나왔습니다. 죄인된 저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빛난 영광의 주님을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끄신 대로 빛난 영광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소를 뒤덮고 있던 구름도 흩어지게 하시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입술을 여시어 아버지를 천상의 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빛난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가 감추고 싶은 더럽고 추한 죄까지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 감격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못한 때도 많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으나 모든 말씀이 저희의 행함으로 드러나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힘써 따르려 하지도 않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슬퍼하며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 드리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며 존귀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명선 교우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 우리 마음의 소망이 저희들의 영원한 통치자 되신 주님 앞에 정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신 가운데 37년 전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인생의 여정에서 교회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위로받게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육자분들, 아름다운 성도들과의 교제와 사역으로 힘을 얻으며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셨음에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들, 많은 종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줄 건강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식들로 우리의 평안이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흐르는 물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으신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이 어느 때보다 특별한 시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함들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이 받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소서. 사순절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 집중하도록 허락하신 귀한 절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이 씻겨지고 주님 앞에 재정비하는 시간들을 통해 그동안 넘어서지 못했던 장애물들을 돌파하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비워지고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명선 가족들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을 향한 예배와 사역들이 멈추지 않고 더욱 힘있게 재건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종들이 이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때 지혜로운 마음과 담대함을 부어주시며 그들 주변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능력 있고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꿈꾸고 계신 비전들을 그 명령하신 대로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과 육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길 간구하오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사랑의 식탁 한 내용을 보니까 감사할 일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어요. 이제 정말 봄의 기운을 우리가 한껏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37년이 됐습니다. 38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 여기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 세월은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37년에 지금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지나려고 했는데 우리 교우 가정에서 도저히 서울에서 안 되겠다고 떡을 내셨어요. 저 앞에 준비해 뒀으니까 여러분 나가실 때 꼭 챙겨 가시고 기념하는 떡 함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들과 함께 나누질 못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어떡하죠? 그리고 우리가 자체 여러 행사들을 계획하다가 이번에 다 주변 상황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이웃을 좀 돕는 Love People을 구체적으로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이 일을 우리가 하려고 그럽니다. 좀 전에 여러분 광고 내용 보셨겠지만 이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Love People을 여러 모양으로 좀 좋은 제안을 해 주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셔서 함께 이 사역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우리 교우들께서 정성껏 모아주시는 모금에 1+1로 교회에서 모아두었던 것 또 하나 보태어서 그렇게 같이 모아 그것이 1억이든지 2억이든지 5억이든지 10억이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주변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여러분 다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가 주의 사랑을 주변에 나누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아름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성을 표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헌금도 있고 연보도 있어요. 헌금은 주께 드리는 것이고 연보는 이웃과 나누는 것인데 우리는 연보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맞아서 기도하는 일에 많이 애쓰고 또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에 연속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책자를 준비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다 담아뒀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고 자리가 몇 자리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내셔서 이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안에 보시면 오늘 유인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오시지 못하신 교우들께 미리 카톡으로 보내드렸고 또 교회 홈피 들어오시면 주보 내용과 삽지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기도 발전소인데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순모임과 코이노니아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모인 장소, 시간들을 정해 둔 것을 1, 2면으로 해서 준비해 두었으니까 꼭 여러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참 내용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가정을 세워가야 할 귀한 예배 내용입니다.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사순절 동안 가족들이 함께 새벽 예배하는 것 체크하기 위해서 출석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새벽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출석표는 개인적으로 출석을 해주세요. 최소 30분은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직분자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가족들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교우들 우리 평생 새벽기도 못하고 지낸대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땐 더욱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이때 우리 한번 관심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 용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겨울이 되면 늘 12월 1월 달에
1월 달에 그 쿠모바오 단기 선교를 갈 때 의료 사역을 위해서 많은 약품들을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못 갔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약품을 우리 교우들과 나누려고 우리 의료 선교팀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소비하고 또 다음에 갈 땐 우리가 또 새롭게 준비하면 되니까요. 약 좀 전에 보신 거 5가지인데 그 중에서 에스토렌인가 하는 그 연고가 있는데 연고의 그 유효 일자가 이번 1월 달이래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개봉하지 않았으면 1년 동안 연고는 써도 괜찮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실 때 필요한 대로 밖에 나가셔서 꼭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운하기도 하고 또 축하할 일이기도 하고 우리 이수근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오늘 사임하시게 됩니다. 아실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오늘 처음 소식을 듣는 분들은 많이 놀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안강에 있는 안강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안강제일교회는 안강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고 104년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통 있는 교회에 가시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도 많이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관심들을 늘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지난 12년 동안 교회에 머무시면서 여러 모양으로 많은 애를 쓰시고 헌신해 오셨습니다. 두 자녀들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대학생으로 잘 자랐습니다. 사모님은 늘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저쪽 구석에서 늘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전 보았습니다. 안강제일교회가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나갔을 때까지 박수를. 감사합니다. 목사님 강건하시고 복 되십시오. 나가실 때 목사님 이 앞에 서 계실 텐데 여러분 나가실 때 꼭 손 한번 잡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인사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제목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1장입니다.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8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보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재미있는 글 하나를 봤습니다. 비페디옥이라고 하는 캐나다 여성이 쓴 건데 그녀는 지난 12일 날 94세 일기로 별세하셨답니다. 그런데 별세하시기 전에 부고장을 미리 써놓았는데 마치 천국 비자 지원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Dear God, 제 지원서를 접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력과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 목표는 정직하고 다정하자, 모든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자, 모든 일에 진실하자입니다. 인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7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부모님과 남편은 이미 하나님 곁에 천국에 가 있으니 저에 대한 추가 사항은 그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교육 경력은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948년에 교직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 천생연분을 만났고 1951년에 결혼해서 11년 뒤 외동딸을 낳았습니다. 나는 영재 교육보다는 학습의 곤란을 겪거나 어려운 가족 형편을 가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특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해 봉사를 했으며 제 손녀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엔 독학을 해서 손녀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축구, 커링, 수중 발레 등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 것은 소중한 기억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손녀에게 가르쳐 준 것보다 손녀를 통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배운 게 더 많았습니다. 취미는 반려동물 돌보는 것, 혜택받지 못한 아이들과 병들거나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목도리 뜨개질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시력이 소진될 때까지는 독서를 즐겼고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신다는 당신 말씀대로 새 창을 통해 새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추가사항, 자립성 상실이라는 최대 두려움에 직면해 요양원에 입원해서나 감사하게도 좋은 간병인들을 만나 평화롭고 편안한 말년을 보내다 갑니다. 바라옵건대 그분들께 복을 내려 주시옵고 제가 하나님의 천국집에 들어갈 만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시다가 혹시 제 자격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 참 멋진 삶을 사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됨과 동시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새롭게 구비해야 할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돌아보면 후회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후회를 하면서도 또 후회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삶을 한번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특히 신명기서 1장이 우리에게 그 동기를 부여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야 40년을 살아온 삶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 출애굽 세대의 광야 40년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많은 비유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명기서는 모세가 출애굽 이 세대들을 향해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70일 전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아라바 광야 그 모압 평지에 있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이쪽입니다. 이거 전체가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곳 건너편이 가나안 땅인데 모세는 이곳에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70일 후면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딘가 하니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요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곳입니다. 이 두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기간 동안에 매우 중요한 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총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요 가데스 바네아와 요 호렙산 요 지역에서 39년 한 10개월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이 호렙산은 시내산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에서 11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많은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담을 법궤와 또 성막을 그들에게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이 굳어졌고 또 이것을 배우는 아주 근본이 되는 장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요 가는 길이 얼마라고 그랬죠?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11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 11일 동안 가가지고 여기서 의외로 오랜 시간을 머물렀어요. 38년을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40년 11월 1일 날 이곳에 있다가 70일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저곳에서 38년이 넘도록 머물렀을까요? 1장의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왜 38년이 지나도록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2절과 3절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10하루길이라는 단어와 40째 해 11월 1일이라는 단어예요. 마치 대조하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라면 거기서 직선거리로 가나안까지 들어가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서
38년을 넘도록 머물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장의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호렙산에 있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6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중심되는 내용이 뭐죠? 이제 너희는 방향을 돌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그 호렙산에서 주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그 근방 곳곳으로 가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다시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 지역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가나안 땅은 이쪽 정도로만 생각해요. 이쪽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이거예요. 초성달을 엎어놓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아주 기름진 지역이라고 그래서 세계 열강들이 각축을 다투어서 여기 전쟁을 일으켰던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겠다고 호렙산에서 그들에게 약속,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를 향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면 이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지역은 다윗도 통치하지 못했던 지역이 잠깐 맛보았다, 간만 보았다가 그냥 통치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왔던 그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과분한 것이고 꿈 같은 일이었어요. 바로 그 첫 번째 집결지가 바로 좀 전에 보았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을 했어요. 그게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내용을 보실까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다. 왜 가나안을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7족속 중에 제일 센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일컬어서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가나안 땅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대로 직진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차지하자. 두려움 말라. 너희는 주저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곧장 가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보내어서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이 어떤지 살펴보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좋을는지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은 매우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적진 상황을 살피는 것은 지혜롭고도 합리적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명확하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려는 생각이 다분히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의외로 모세가 이를 좋게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 모아서 12사람 모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모세가 그래서는 안 됐었어요. 모세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절대 순종했어야 됐었는데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1세대와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뒤집는 수가 생깁니다. 이성과 합리적 논리는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분명한 사실 앞에는 인간이 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뒤집히고 역사가 뒤집힐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40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25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올라가기를 주저했어요. 그들은 온통 하나님을 거역할 핑계거리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더라. 그 성읍은 굉장히 크다. 하늘 높이만큼 높은 것 같다. 그들은 다 거인이더라. 우리는 가면 죽는다. 그들과 붙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어. 저들의 손에 붙여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오신 거다.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런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퍼지면서 그 백성들 사이에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을 돌이키려고 무지 내려섰어요. 27절부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계속 설득을 해요. 그렇지 않다. 저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 앞서 가신다. 지금까지도 그러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안음같이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실 것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곳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시어 인도하실 것이다. 모세는 지나온 세월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쭉 얘기를 하면서 간곡하게 설득했지만 그들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이 변덕과 원망, 완고함이 지난 세월 우리에게는 없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35절을 보시면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들 외엔 모세 너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4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실까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다시금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가 정탐을 다녀온 40일을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을 광야에 머물라고 했어요. 지도를 통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야 했지만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두려워하고 가지를 않자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아무도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그 40년 동안 있어라.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홍해길로 해서 다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들이 38년이 넘도록 머물렀어요. 38년이 넘도록. 이들이 엄청 후회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따르겠다고 막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난 너희를 듣지 않는다. 너희를 보지 않겠다. 그리고 저들은 그곳에서 근 39년에 이르도록 유랑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40년 11월 1일 날 모압 평지 와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자,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당부한 내용은 하나예요. 너희는 너희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살아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거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출애굽 2세대에게는 더더욱 중요했었어요.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살았어요. 그 상징적인 것이 뭐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때마다 들었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것을 그들은 먹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름과 불기둥이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리지 않아요. 광야에서 보았던 기적,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들이 들어야 했던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기록하여 그들의 손에 들려주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삶의 성패가 결정되고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그들은 형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신비한 기적을 한 번씩 경험하는 것은 믿음에 큰 도움이 되고 그런 거 한 번만 맛보면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누구처럼, 나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런 것을 경험한다면 나도 그들처럼 그렇게 헌신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시시때때로 듣고 매일 기적을 경험하면 정말 믿음 생활 잘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 1세대를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원 없이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원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한다의 결론은 자기가 내렸잖아요. 수없는 기적을 봐도 그게 믿음으로 이어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헌법으로 알고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 한 권을 더 추가시켜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에 신명기서 하나를 더 추가시켜 주시면서 이제는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모세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1세대를 향한 삶의 과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실패했어요. 2세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이었습니다. 모세가 염려했던 것은 그 땅에서의 형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을 약속했어요. 번성을 약속했어요. 부요함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봤어요. 여러분, 형통이 왜 위험한 것일까요? 잘 사는 게 왜 위험할 수 있을까요? 18세기,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자, 지금도 카네기라고 그러면 미국에서도 카네기 록펠러 최고의 가문으로 쥐고 있지 않습니까? 부로 따진다면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형통을 견뎌내는 사람은 한 명뿐이다. 이해되세요? 고난은 잘 이기는데 형통에는 많은 사람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성공과 번영과 부와 이런 것들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믿음이 연단되고 연단되었지만 번영과 부는 훨씬 더 강한 파괴력으로 그들을 넘어뜨릴 수도 있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그 염려가 이 신명기서 곳곳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대는 번영과 부 그리고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가 분명히 형통하게 될 텐데 이들이 이걸 못 지키면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여러 내용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내용을 보십시오. 이거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번 거 아니거든요. 그들을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고스란히 다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 땅은 이런 것들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이제 살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고 했어요. 내가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내 능력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내 힘으로, 내가 고군분투했어, 내가 욕을 얻어 먹어가며 밤잠 못 자며 내가 이것을 얻었다고 말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 모든 건 내가 주었고 그것을 얻을 능력조차도 내가 내게 부여한 것이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내 것은 하나 없어요. 내 것은 없어요. 다 주님 주신 것이고 다 주님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도 주님이 깔아주셨고 판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능력 주신 이도 주님이시니까 내 것은 없다. 이것이 신명기서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내 것은 없다는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것은 없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거다. 우리 이 얘기를 한번 엎드려 볼까요? 내 것은 없다. 내 것은 없다. 어떻게? 내 것은 없다.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 믿으실 때까지 계속 엎드려 볼까요? 동의하세요? 내 것은 없다. 내 것은 없어요. 이 몸도, 우리의 삶도, 가족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내 것은 없다. 그 말씀을 하세요. 내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거다. 내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치관이, 물질관이, 소유관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번영과 부여를 누리면서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처방은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내 것은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처방은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헌법으로 아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은혜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건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건 다 붙잡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끌려 이게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길을 한번 돌아봅시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 첫째, 내 것은 없다.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 은혜다. 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헌법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번영과 번성할지라도 결국 부패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더욱 이것을 견고하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합시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잘 믿고 싶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4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샬롬. 446장 함께 찬양합시다. 446장. 춤
백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환경으로 흔들릴 때에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주의 손길을 떠올리며 이 시간 저희는 작은 예물을 우리의 마음 모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정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우모와 비전 센터를 세우는 귀한 예물로 한 분 한 분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평생 주의 기쁨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번영과 부요와 성공에 부패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부 예배 마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37주년 기념 또 꼭 받아가세요.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